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고 평안하십시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십니까? 누구나 다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사람들은 다 평안하기를 바라며 살고 있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장은 언제까지 안정적일지 모르겠고 집 문제 때문에 골치인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는 계속해서 걱정됩니다. 내 마음대로 커주질 않고 또 무엇이 될지 혀를 쯧쯧 차는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답답함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역시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일하죠. 돈을 모으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해도 혹은 그게 돼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참 유행했던 단어인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앞자에 약자들을 붙인 단어 파이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40대 혹은 그 전에 열심히 자금을 마련해서 은퇴를 일찍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올해를 기준으로 보니까 국내 파이어족의 현황이 20, 30대 가운데 6%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평안이라는 주제를 향하여서 그 방법을 무엇으로 쓰고 있냐면 돈 많이 모아서 일하지 않는 것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구나라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이어족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보니까 우선 빚 없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절반 정도가 탈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억 정도가 모이면 은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죽도록 물불 가리지 않고 다 집어치우고 취미이며 뭐며 다 집어치우고 모든 걸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40대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업이 성공했어요. 6억보다 더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딱 하면 왜 우리 생각에 야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1년 어간을 쉬며 또다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쉬는 1년 동안 제대로 쉬지 않고 또다시 사업을 구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안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대화 속에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돈벌이에 집중하면서 반대로 쉬다 보니 잃어버렸던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라는 이야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꺼내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루고 싶어하는 삶을 이루어도 다른 방법으로,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무슨 권력을 얻었든지, 내가 그냥 후회 없이 살아왔던 나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든지, 어찌됐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 없는 평화가 나의 열심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가진 실존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이런 거야. 스스로 절대 확보할 수 없는 평화, 오직 그분만이 메울 수 있는 마음 한 구석에 뻥 뚫린 구멍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그 구멍을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의 분량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본문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조기 은퇴 파이어족이긴커녕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천막 지었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천막 짓는 일을 해 나아가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평안은커녕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난파당하며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핍박당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파이어족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 찌질한 인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그 평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좋습니까? 읽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첫 문장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걸 네 글자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이신칭의는 로마서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의롭다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의로워지던가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양심적이거나 더 인격적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만, 인간인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열심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일 뿐입니다. 사회규칙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겠지요. 세금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의로움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열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착하게 사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본문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문장의 핵심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알아차리면 이제 평화라는 주제에 어느 정도 훅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야만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의롭게 하시는 주체인 하나님과 우리가
그의 의도에 따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결국 그렇게 된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1절이 이해되십니까? 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냥 죄인 우리에게 쏜살같이 달려와 우리를 사랑한다고 끌어안아 우리가 그와 연결되어 우리가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없는 화평이 우리에게 쑥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더 벌어라, 더 가져라. 아이고, 목이 좀 이상. 역시 세상의 소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듯 우리에게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죠.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 평안은 잠깐뿐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평화라는 것은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의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러운 죄인인 나의 위에, 죄인의 옷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이 입혀지는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이 신분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됩니까? 내가 중요한 일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집니까? 그 무엇도 우리의 신분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버리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배가 파선돼도, 그 누가 나를 핍박해도, 그 누가 나를 괄시하고 조롱해도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지 않아도 나는 평화할 수 있다. 평화, 평화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진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관념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세상물 좀 모르셔서 그냥 교회만 계시니까 그냥 한 발자국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목사님?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싶죠. 친구도 많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걸 저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부자였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관계 풍성함을 마음껏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지는 그러한 조건부 평화가 아니라 더 깊은 곳, 재미있지 않아도 살만한 형편이 안 되어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놀랍게도 환난 중에서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우리는 재미있고 즐겁고 넉넉한 형편이 되어야만 평화로울 수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 지긋지긋한 환난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네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조그만 근심거리 하나가 들어와도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없는 근심거리까지 끌어다가 미리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질색하는 환난 속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경험했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기르고 거기에 눈을 크게 뜨고 그 법칙 안에 나의 삶을 집어넣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것을 향해 가는 나를 세상은 자꾸 끄집어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그 힘을 새롭게 얻은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서 환난과 소망 가운데 두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그게 뭡니까? 인내와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이 인내심을 키워준답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을 통해서 내면이 단단해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면이 단단해지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 겪고 계세요? 환난입니까? 아니면 인내, 연단입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옛날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교부라고 불리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못해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막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흔히 사막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환난 속에 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요? 인내심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어지지 않은 억지로 닥치는 환난도 힘든데 내가 어려운 곳으로 가요. 먹을 것 없고 재미 하나도 없는 곳, 그리고 사람도 없어 관계도 없는 단절된 그곳으로 가서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일들을 통하여 연단되어지는 내면의 단단함을 가지고 소망을 확인하는 사막 교부들이 있었어요. 결국 소망을 얻어내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삶을 뒤흔드는 사막과 같은 환난이 닥쳐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들어가는 일들을 다 잘못됐다라고 여겨버리지만 힘이 들어가는 일들이 대부분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인내와 연단으로 뽑아내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들의 삶을 세워나가는 재료가 될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막은 무엇입니까? 삶이 와당창 흔들릴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이 제목,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약해서 요거 한 개만 나를 콕 찌르면 그렇도록 좋았던 내 평안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환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획이 어긋났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꿈이 무너져 버릴 때, 그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막 교부에게 응답해 주셨듯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듯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과 결속된 우리에게는 환난이 닥쳐도 그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를 단단히 세우는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는 가난이 닥쳐와도, 외로움에 휩싸여도, 질병으로 낙심되는 등 어떠한 환난이 닥치더라도 결국에는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결승점에 서게 될 것이야.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라.
힘을 가지고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신분이 만료되어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많은 것이 불편하기도 하죠. 바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가 발각이 되면 추방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자궁방 한 칸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지금 이 환난을 겪어냄을 인하여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원했던 삶이 이루어지겠다는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으면 그 환난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참된 것이냐 참되지 않은 것이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참된 소망은 환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환난을 버티게 하는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열심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로마서를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걸 보통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내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겠지라는 또다시 자기 열심에 함몰되기 일쑤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운만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이 들어가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의롭게 하사 참된 소망을 품게 했다. 그래서 겉에 있는 흔들흔들한 일희일비할 수 있는 조건보다 더 깊은 곳, 본질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참된 소망 속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쑥 끌고 들어가서, 야, 돈 없다고, 야, 부끄러워하지 마, 야, 네가 원하는 일이 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 견뎌내. 더 깊은 곳,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보장되어 있잖아. 근데 더 대단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절, 8절, 10절에서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다 같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제가 무능해도 된다고요? 괜찮아.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진 게 아니야. 네가 연약할지라도, 네가 죄 가운데서 죽음 속에서 허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네가 완전히 하나님과 등 돌려서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쏜살같이 너에게 달려와 너를 사랑한다 꼭 끌어안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너희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
더러운 우리가 죄 없음으로 인정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세상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구원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는 나신교, 내 생각, 내 뜻, 내 열심이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세상의 나신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너희나 잘해라고 외치는 교회 밖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선포하듯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에 묶인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당시의 세상의 엘리트들, 나신교에 빠져있는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무언가 일구었다고, 나 좀 하고 있다고, 힘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교만함이 혹시 없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로 인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큰 소리치는 세상들과 엘리트들 앞에서 세상 권력이 아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만하게 인생을 살아내버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한번 힘있게 살아가 봅시다. 나는 아직 부족해요. 제가 이 정도 죄인이라서 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한번 나와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전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 누구보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더 벌어야 평안롭고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을 붙잡고 어떤 환난 속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는 평화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믿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화가 성취와 소유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주어진 은혜임을 고백해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하여 결국 참된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사막과 같은 고난과 예기치 못하는 흔들림이 찾아올지라도 그 안에서 더 깊은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평안을 누리며 이미 받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미 부어진 사랑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